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 10장 에스라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헬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믿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은혜의 안식일을 기다리셨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또 평안을 얻고 또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시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때입니다. 에스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교훈이 들어있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에스라서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렇습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우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는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전 건축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성전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여지는 그런 성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는 왔지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은혜의 보좌에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같이 보이는 성전은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신앙이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이방인과의 혼인을 한 이란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방백과
두목들이 앞장서서 또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에스라가 굉장히 심각한 이 죄의 문제임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는 옷을 찢고 또 우리 수염을 뜯으며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큰 예로 이렇게 제시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가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런 계기가 있었죠.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아내로 삼고 또 여러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삼으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우상을 위해서 사당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몇 번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타락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아합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할 때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우리 우상, 당시 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의 성전이 있었고 또 많은 그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취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마치 암과 같이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이 결혼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보호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까지 신앙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그런 신앙을 지키고 또 둘이 함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우리 신앙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코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그런 조건 또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조건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조건을 따지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한 것처럼 이러한 이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나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성직자의 아들이다. 지금 현재 좋은 신앙을 가진 자녀이다. 라는 것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성직자의 자녀이지만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축복받는 그런 신앙, 그런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돌봐주고 또 끊임없이 결혼하기 전까지 교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축복의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이와 같은 이 큰 문제가 이렇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떻게 신앙을 이 재건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에스라에게 와서 제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가 참 많은 이런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였.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그가 뭐 앞장서거나 그 일을 함께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이런 타락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죄처럼 여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울며 기도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뭐 나와 관계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두렵게 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가지고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에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소망이 있는 그런 태도이죠. 또 죄를 죄로 여기게 될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또 함께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무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될 때 많은 다른 이러한 사람들도 이게 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부패와 이 죄악을 범한 이러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에스라에게 이것들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도와서 이 일들을 좀 개혁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처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에스라가 이와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런 죄악을 직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이렇게 얻어서 나중에 이제 개혁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공적으로 이 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이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이런 죄들이 사라지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죄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당하는, 또 마치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은 조금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민족으로 변화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이 사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 무리가 소망을 갖게 됐죠. 또 함께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양심적으로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함께 그 일들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죄로 여기는 것, 이것은 죄죠.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뭐 거창한 것만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 열매만 잘못 먹어가지고 죽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따먹어가지고 완전히 죽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죄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부흥운동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게 되면 죄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결코 어떤 신앙의 변화, 또 하나님의 큰 은총,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점점점 뒷걸음질을 하는, 물러나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이 회개, 각성, 그 다음에 통회가 있게 되었을 때 사실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성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인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제안을 하죠. 지금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다 우리에게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자. 이 일에 당신이 주가 되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제사장, 레위, 그다음에 신분적으로 그 귀한 일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맹세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할 일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맹세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죠. 그러나서 이제 각 성의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예루살렘으로 3일 안에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집할 때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대단히 강하게 지금 이 개혁 운동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이 유다와 베냐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큰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제 모인 그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때가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아멘. 자, 이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맞춰서 그때 큰 비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떠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는 마치 에스라의 눈물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흘리신 그런 눈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이방 사람들과 끊어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이렇게 당하겠죠. 자, 이때 많은 이 백성들의 무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 말씀대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모인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에스라의 말에 반대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정면으로 지금 이제 이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 운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돕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또 레위 사람들도 지지해주고 하니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무슨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는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주인, 사람의 모든 선택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일이지 남이 관여할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참견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여서 이제 이 에스라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이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수 소수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일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또 선지자를 더 위협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결혼의 제도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물론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권면을 할 수 있겠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왕에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비록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는 이와 같이 비록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15절, 16절에 있는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러한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에 따라 속장을 세워서 책임을 맡기고 조사를 하는데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데 무려 한 3달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약 10월 달에 이제 시작했다 할지라도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일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또 신중하게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나 어떤 부패함을 이렇게 개혁할 때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신중하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죄들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죄들은. 근데 어떤 죄들은 이렇게 감춰져서 천천히 드러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발견하는데 한참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이 조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또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의 여인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또 맹세를 한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맹세하며 회개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의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냐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범죄자들이 그 이방 여인을 떠나게 하도록 맹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맹세해서 그 이방 여인을 이렇게 그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맹세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명단만 있었을까요? 여기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물론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맹세한 이런 사람들,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그렇게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빽빽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 이 제사장 중에 약 14명, 그 다음에 레위 사람 10명, 또 평민들 가운데 86명, 총 114명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잔존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자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 일들을 수행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그 사람들의 이름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요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성전 건축은 그냥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성경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이 사건의 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잘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죄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마치 음행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에서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음행과 아주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죠? 우상 숭배가 그것이고, 또 음행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죠? 음행과 우상 숭배는 너무 흡사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 지금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음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세상에 두고 또 온갖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음행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왜 합니까? 왜 이방인 왜 취합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그죠? 그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탐욕에 끌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음행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의 온갖 어떤 탐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좋은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돌봐오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은 성전이 없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회개를 하는 일들이고 또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명을 하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임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구나, 죄를 지었구나, 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할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쫓아내는 일들. 옛날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단호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심하며 또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성전은 이것이 먼저 성결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가 깨끗이 되는 이란 사람이 나중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더 깊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또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이런 자복의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개혁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뭐 큰 것만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과일 따먹는 것도 죄이죠. 그죠? 큰 죄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개혁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끗함 받고 거룩하게 되기까지 이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점점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이렇게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목자님께서 당신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핸드폰을 이렇게 바꿨어요. 최신식 핸드폰. 그분은 옛날에 그 전자제품은 항상 최신식 좋은 것만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했었던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 신문물을 이렇게 준비해 오면 다른 분들이 와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빠르고 막 화질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 휴대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느려 터진 이런 것들 그것도 중고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 가지 뭐 SNS 이런 것들을 다 탈퇴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앙에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뭐 이렇게 기회가 있고 그러면 나의 신앙이 정말 막 유익이 되고 좋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막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자기의 신앙을 뺏어가고 자기를 더럽히고 하는 것들이 더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한대로 데이터를 쓰고 이게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둬야 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간음이에요. 음란입니다. 그죠? 음행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 신앙의 양심상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이 용기가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는 데이터가 뭐 2기가인가? 느려 터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힘을 쓰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가지도록 독려해야 돼요. 세상 믿지 않는 일이란 사람들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신경 쓰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삶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운동, 신앙의 개혁 운동,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 부족한, 마치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자기의 어리석고 자기의 추악하고 불의하고 선하지 않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우리가 개혁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점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그런 때가,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시록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일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성전, 영적인 성전 건축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